어떤 진로, 어떤 직장, 또 생물학과 가야 됩니까? 기계공학과 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먼저 인생이 짧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20대 때, 30대 초반, 40대까지는 인생이 좀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이 느낄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짧은,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중에 지금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어떤 과목을, 어떤 과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나는 기계공학과 나왔잖아요. 기계공학을 하는 게 좋냐, 생물학과 하는 게 좋냐. 이게 전부 모든 질문은 what이에요, what.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슨 직장 가야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how예요. 내가 기계공학에서 회사 들어갔으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회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생물학과, 오케이. 왜 생물학을 공부하냐? 의사가 된다. 왜 의사가 되고 싶냐? 왜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내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닐 때, 그때 내가 미국인 강사가 온다 그래갖고 청년반에 들어갔어요. 그때 나 결혼했지만 청년반에 들어가서 이 미국인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좀 들어보자, 청년들에게.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의사였어요, 의사.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의사냐면 응급학과 의사래. 자기는 응급실에서 일한다는 거야. 이 의사가 여러 과가 있잖아요. 산부인과도 있고 외과도 있는데 왜 응급학과에서 일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에게. 미국에서는 응급학과가 시간당 가장 많이 버는 의사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웃겠죠. 아, 저 사람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자기가 응급학과 간 이유는 두 개예요. 첫째, 시간당 돈을 많이 받아서. 둘째, 응급학과에서 응급실에서 일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간대, 자기가. 미국에서는 총 맞아 들어온 사람도 많죠. 교통사고 나와서 들어온 사람도 많죠. 외과 의사는 아니지만 외과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로 갔을 때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을 자기가 늘 자기 삶 속에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왜 돈을 많이 벌기 원하냐면 그래야 일을 적게 하니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주일에 이틀밖에 일 안 한대. 일주일에 7일인데 이틀을 일하고 이틀 돈 번 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뭐냐? 무슨 직장을 갖는 것보다 내가 직장이 끝난 나머지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삼성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에서 퇴근하고 남은 시간 내 인생을 어떻게 가져갈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보면 어떤 결론에 들어가냐면은 내가 의사가 되는지 내가 뭐 회사에 들어가든지 알바로서 살아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을 끝내고 남은 시간에 내가 뭘 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의사를 하면서도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알바를 하면서도 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이 잘 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계획이, 이 철학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돼요. 왜? 나는 내가 일 끝내고 남은 시간에 너무 만족하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적게 벌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일이 끝난 내 시간에 훨씬 더 다른 사람들 이상으로 내가 집중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누님이 치과 의사예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데 우리 누나는 치과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안 해. 치과 의사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안 둬요. 치과 의사 일이 끝난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냐를 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니 하프를 배웠어요. 그래서 일하고 남은 시간에 미니 하프를 갖고 자기 환자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한 3년 전인가 PUC 캠프 미팅 하잖아요. 36. 우리 재림교인들이 모이는 미국의 제일 큰 캠프 미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자기가 미니 하프를 가르치는 개신교인들 100명을 데리고 참석했어.
그래갖고 설교 예비 전에 그들이 특창을 했어요. 미니 앞으로. 이래갖고 미국에서 한번 큰 뉴스가 된 적이 있죠. 재림교회 집회에 장갑리 교회인들 100명이 와서 특창한다고 생각해봐. 이건 신문에 날 뉴스야. 그런데 치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한 일이 끝나고 나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느냐로 결정이 돼버려요, 인생이.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공부할까? 어떤 직장을 갈까? 여기에 올인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가 안 풀리면 마치 내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 안 해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만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면 오늘 내가 설교했잖아. 나를 섬기면서 살게 되고 나를 섬기면서 살게 되면 늘 경쟁하게 되고 늘 뒤처진다는 느낌을 갖고 늘 슬프고 늘 속상하고 늘 좌절감을 갖고 살게 돼요. 정말 이 세상에서 0.1%, 1%에 들지 않으면은 다 뒤처진다는 느낌을 갖고 살게 될 거예요. 나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은 늘 불안했어요. 그 안에서 경쟁해서 살아남는다는 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직장 생활, 무슨 과목을 선택하는 거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직장 끝나고 나머지 시간에 내 인생에 집중할 수 있는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직장이 좋은 거야. 집에 가서도 그냥 직장일 매달리게 하면 그거 좋은 직장 아니에요.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집에까지 가서 그냥 계속해서 내가 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그럼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인생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무엇은 중요하지 않다. 이 사상만 정확하게 가져가면은 훨씬 자유로워져요, 인생이. 절대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미분적분 잘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는가로 결정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 나이 또래는 제일 어려울 때예요. 네. 두 번째 이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직장이나 과를 선택할 때 또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때 안식일을 내가 지킬 수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직장 가서 다 공부했는데 다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안식일 못 지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 내가 미국에 있으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공부 잘하느냐? 다른 게 아니야.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내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에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들이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재림교회 150년이 지났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너지고 있어요. 왜?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안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안 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너무 늦었다. 미리미리 앞을 보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첫째 직장이나 과목, 전공 과목을 택할 때 내 신앙과 내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직장인가.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돈을 잘 벌어요. 안식일 교인이야. 안식일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직장과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양심을 범해야지만 할 수 있는, 계속해서 뭔가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게 유지가 되는 그 직종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맨날 교회 와서 울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거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엘렌 G 와이트의 글을 읽어보면은 셀프 서포팅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 자기 스스로 자유업이죠, 자유업.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자유업이 아니잖아. 그거는 직장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업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안식일 내가 돈 손해볼게. 그 대신 나는 안식일을 지킬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직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허락하지만 어떤 직장에서는 안 돼 그럼. 그래서 이번에 침례 과목을 공부한 중에 그 한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12년 동안 다닌 직장을 포기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근데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이 다 그 자매님을 좋아해.
성실하게 일하고 능력 있게 일한다는 걸 다 알아. 그런데 그 회사 시스템 자체가 안식일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안식일 때문에 12년 동안 다닌 그 직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아이처럼 하면 안 돼요.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오늘 내가 이 플랜을 주잖아. 어떻게 인생을 꾸려가야 되는지. 이 플랜을 주고 이걸 갖고 고민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생애를 계획을 해봐요. 이 원칙 속에서. 미국에 있는 어떤 두 그리스도인의 얘기를 해줄게요. 한 사람은 어떤 회사 사장이에요. 한 사람은 회계사야.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한 50, 60 먹었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산전수전 겪었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한번 의기투합을 했어. 어떤 의기투합을 했냐.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제 누군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비즈니스를 하거나 무슨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둘이 가서 좀 도와주자. 자기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일 끝나고 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누가 세탁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갖고 커피숍에 불러내갖고 차를 마시면서 우리 둘이 당신을 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기가 막힐 거 아니야. 난 세탁소 하려고 하는데 뭘 도와줄 수 있습니까? 세탁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세탁소 안 해봤대. 근데 어떻게 날 도와줍니까? 지금부터 제가 당신을 위해서 리서치 해드리겠습니다. 리서치하는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세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 친구들,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이 세탁소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기계는 어떻게 사는지, 은행에서 론을 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이거를 이 두 사람이 그냥 길을 쓰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사람 감동되지 않겠어? 하나도 못 도와줘도 감동이 돼요.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감동이 돼서 당신들 교회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의 비결이에요. 비즈니스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도 아니야. 근데 성실한 거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이후에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누구나.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잘 계획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 무슨 과목, 여기서 풀리는 건 아니야. 이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매달려 있어. 이거로는 안 풀려요, 인생은.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뭐 전공했다, 난 성공이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은 뭐가 생기냐? 에너지가 생겨요.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밝은 분위기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지금 무슨 A라는 대학 들어가려고 애썼는데 B라는 대학 들어갔다. So what? 무슨 상관이야? 그 대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냐, 어떤 태도로 하냐, 그 일을 끝마친 다음에 내가 무엇을 계획하냐,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 세상에서, 이 교회 밖의 세상에서 인정받음으로써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강남 하늘빛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자체로 성공해요. 아무리 저 밖에 나가서 인정받아도 저 사람은 신앙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서는 죽어라 경쟁하고 피 튀기면서 살고 교회 와서는 인정도 못 받고 저 사람 신앙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서 인정을 받을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가 날 인정하면 그거로 만족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거로 인생은 성공이야. 알바를 하든 뭐 딜리버리를 하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 변호사만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어요. 네. 나 열심히 공부해서 저기 들어가려는데 실패했습니다. So what?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게으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상관없어요. 이 장면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시라고. 하나님은 1000가지 방법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 방법에 매달려서 그거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를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000가지 방법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평화롭고 확신을 갖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